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TV를 한번, 미국 TV는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뭐 하나 싶어서 틀어볼 때가 있는데 그게 딱 아다리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TV였냐면 오락 프로그램인데 10만 불을 준대요. 뭐 하면 10만 불을 주느냐 하면은 그 발을 담그고 지나갈 욕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 같은 물이 담겨 있는 건데 질퍽질퍽해요. 거길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벌레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그리고 그 벌레를 지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썩은 음식 같아요. 거기에 물고기 죽은 것도 있고 그 늪처럼 돼 있는데 거길 지나가야 되고, 네 번째가요, 악어가 있는 그 욕조를 지나가야 되고. 그거 다 지나가면 얼마를 주느냐? 10만 불, 1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원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는 지나가는데 네 번째 악어 있는 데를 대부분 다 못 지나가더라고요. 돈을 준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 옛날에 500원 줄 테니까 겨자랑 식초 막 탄 음료수 마셔볼래? 그러면 제가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돈 준다면은 다 하는 사람들의 그 습성을 보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자기 체면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동양 문화랑 고대 문화는요, 체면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체면 문화가 현재 그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린 이 세속 문화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국에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돈이었고요. 두 번째가 명예였었습니다. 돈을 절실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에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형편이 어려웠던 낮은 자를 더 대조하기 위해서 부한 자는 또 낮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가 자랑해야 할 높음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낮은 자가 자랑해야 될 높음이 아닌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그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아닌 것들을 빼는 것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높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높음을 자랑하는 것 중에서 높음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것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옆에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제가 처음 갔을 때 몇 명 없었거든요. 3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가요, 깨졌어요. 그거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나았구나,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저 김집사 보니까 사업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걸 보고 위로받고 자랑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아짐을 기대하면서, 무슨 얘기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 걸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낮은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자랑을 높아짐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낮은 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재물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은 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못 사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은 공부는 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자랑하는 것을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이라 높음을 자랑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요, 상황, 남겨진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좋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믿는 가정이랑.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매일 기도를 받았거든요. 주일마다 와서 교구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아기가 들어섰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10달 만에 아이가 죽어서 나왔어요. 제가 그때 내가 기도 잘못했나? 그리고 그 집안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잘못했나? 그런데 그 가정에다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산모는 지켜주셨잖아요.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그때 왜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일 가운데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니까 그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상황에 대한 감사는, 그러니까 남겨진 상황,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부한 자라 그랬어요. 낮은 자는 낮은 형제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부한 자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하니까 낮은 형제라 그러고 부한 형제라고 안 하고 부한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조롱에 섞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해봐라. 시간이 지나가면은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남겠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조롱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부한 자는요, 낮은 형제나 부한 자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부한 형제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거기에 결론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재물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것을 얘기해요. 풀의 꽃같이 지나가니까 재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생은 지나간단 말입니다. 풀의 꽃같이. 어떤 그림을 사랑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림을 사다 놓고 너무 그 귀한 그림을 보고 그곳에 이제 같이 사는 집에 있는 집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집사가 어느 날 그 주인이 흐느껴 우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그 그림을 끌어안고 주인이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너는 남아있을 텐데 나는 가는구나. 너는 남아있을 텐데 나는 가는구나.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는요, 재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는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내게는 힘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는 재물을 떠날 날이 언젠간 오니까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재물이 낮아진단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그건 내려놔라. 그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할 것도, 부한 형제가 낮아짐을 자랑할 것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낮은 자도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될 것이고, 부한 자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니까, 놓고 가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 때문에 나에게 지금 현재 힘들지 않게 하는 돈들도, 나에게 지금 현재 안락하게 만들 그 큰 집들도 별거 아닙니다 라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나는 낮아집니다,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서서평이란 분이 계세요.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간호사입니다. 32살 나이에 한국에 와서 21년 동안 한국을 떠나지 않고 사역하고 결국 53세 일기로 한국에서 죽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거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잘 보내고 21년 동안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존 니스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서서평 선교사가 거실에 걸어놓은 좌우명을 보게 됐어요. 그 좌우명이 뭐였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 그리고 존 니스펫이 그 서서평 선교사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잠깐 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재물이 아닌 심령, 영토가 아닌 사람, 건물이 아닌 영혼을 쫓아갔던 그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주검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수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하러 찾아옵니다. 서평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온 영혼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무거운 심령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를 움직였던 그 헌신도 감격스럽지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녀를 변화시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서서평 선교사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평 선교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억눌릴 때에도 부함으로 인해서 억눌릴 때에도 절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부함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지만 웃을 수 있고 부유하지만 미안해할 수 있는 은혜의 가치 말입니다. 가난과 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함은 누리고 싶고 늘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가져오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지요.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해서 돈을 원하는 것이지 돈이 더 좋아서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생명을 등한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해서 돈을 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틀림없이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재물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여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낮은 형제여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언젠가는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자랑하는 말도 아니고 없는 것 가운데서 그래도 나머지 것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긍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하고 넉넉한 형제들에게 권고합니다. 부한 형제들이여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야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실업인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마세요. 이 정체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 때문에 없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 때문에 있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있어도 남을 깔볼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실업인들이 이 정체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면은요, 상실감도 커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3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의 종이 될 때거든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려고 경영학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 사업장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86년도에 제가 콜링을 받았는데 안 가려고, 신학교 안 가려고.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상실감도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가지고 있다가 사라져도 상실감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실업인들이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지금 실업인의 구호가 뭐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구호는요, 나는 비우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예전에 실업인 구호가 실업인들은 비우고 하나님은 채우시고였어요.
비우는 실업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채우심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우고 낮아짐을 고백하는 우리 실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우리 실업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혹시 저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주님, 높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분이 하늘나라 백성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